성경의 이름 이야기 쉬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어휘냐. 언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 이게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이 다 약자가 들어갔죠. 약자가 들어가서 이게 성경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성경의 이름이지만 이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사용되고 있다. 언약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진리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노아도 마찬가지죠. 의인과 한 이 언약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맺은 언약에는 율법적인 개념들이 큰 언약이란 이름으로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이 강의는 철저하게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약간의 그 혼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혼동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고 이 언약이 어떤 어휘와 같이 쓰이는가, 누구와 함께 쓰이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언약의 의미를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구약에선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당연히 언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율법도 나오죠. 율법 얘기는 다음 주 할 테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약속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약속. 물론 커비넌트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커비넌트와 이 프로미스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커비넌트와 프로미스. 물론 여기엔 지금 안 썼지만은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커비넌트는 디아페케, 약속은 에반겔리아. 그걸 써놓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내용에서 설명할게요. 약속이라는 어휘를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렇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언약과 약속을 어떠한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언약은 성경의 이름이고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어휘들에 속하는 거죠. 어휘들에. 물론 이 약속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약은 이제 히브리어는 베리트라 그랬죠. 베리트. 그런데 헬라어는 디아테케라 그래요. 디아테케. 좀 어렵죠. 오늘 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죠.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라고 느끼는 저 자신은 굉장히 사실 곤혹스럽죠. 그런데 그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가 말하듯이 보통 한 20번은 반복을 할 거다. 말로써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실제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 생소했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저게 저런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바로 그런 거죠. 이 강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 디아페케의 개념을 알면 성경이 언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성경이 원래 담고 있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이 주는 우리의 기쁨과 감동, 그것을 나누자는 게 이 이야기의 목표니까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은 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메리트 지난 시간에 했죠. 메리트 제가 하고 당연히 이 메리트가 무슨 뜻이라는 거는 설명을 안 했죠. 왜? 메리트 자신도 지금 정신없는데 이게 어떤 겁니다. 저떤 겁니다 하고 10분 설명해 버리면은 이 이야기 강의를 들을 정말 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 어려워서 안 돼요. 지루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그럼 베리트가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를 오늘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실 베리트는 구약 개념인데
요것을 디아세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조금 어렵지만은 세상에 어려운 건 없어요. 익숙해지면 다 쉬워져요. 자, 메리트란 단어의 뜻이 뭐냐? 메리트가 저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번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언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리트를 언약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한 약속인가 보다. 말로 한 약속을 베리트라 하나 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베리트의 원래 의미는 뭐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원어에서는 베리트의 원래 의미는요. 자르다예요. 자르다. 이게 뭐냐? 자르다라니? 자르다예요. 동물을 막 쪼개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 특히 아브라함까지 가서 베리트란 개념들이 벌써 나오는데 그때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 황소, 염소, 양을 둘로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협약을 한 대상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언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 영어, 뭐 프랑스어 모든 단어가 언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죠, 베리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는 쪼개다라는 단어의 뜻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번역의 한계예요. 그게 번역의 한계. 왜? 이 벌써 언약을 하고 커비넌트라고 하고 뭐 이걸 니아페케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개념이 약간 사라지죠. 그래서 이 메리트를 니아페케라고 번역한 것은 누굴까요? 기원 3세기 70인 역을 번역할 때에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용어예요. 그러면 이 디아페케가 뭐냐? 메리트가 자르다였어요.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자르다예요. 자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명칭 중에 최상위 개념이다라고 했죠. 뭐 이것이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율법, 신율법 이렇게는 절대 안 하죠.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구원이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면서 당연히 인간의 죄도 들어가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구원하는 거죠. 이게 최상의 개념이다. 그럼 디아세케는 뭐냐? 이게 조금 어려웠지만은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페케예요. 디아페케. 이거 나눠줘요. 디아는 전치사예요. 여러분이 뭐 다이아그램, 다이아미터, 다이얼로그 대화가 뭐예요? 다이얼로그 로그는 말이에요. 알았죠? 로고는 말이에요. 다이아는 서로 통하다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통해서 말을 하다 그러면 다이얼로그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통하다 그런데 through 그런 개념을 가져요. 통해서 말을 하다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디아페케는 그럼 뭘까요? 디아페케는 사이에 통해서 노타가 되는 이 페케는 사실 엄밀하게 무슨 노타예요. 그냥 put, place 그런 뜻이 돼서 사이에 노타 정리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언어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 이게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 디아페케 정도 개념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몇 번 들으면은. 그럼 뭐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히브리의 관습과 헬라의 관습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은 히브리 관습에서 언약은 자르다예요. 양을 자르고 황소를 자르고 잘라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이 그렇게 잘라서 놓은 거를 언약이라 그랬냐?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려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메리트란 단어를 번역한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기원 3세기에 70인역을 번역했던 누구라 그랬죠? 그때 12부족의 랍비들이었어요. 랍비 개념. 구약에는 랍비 개념이 안 나오죠.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에 랍비 개념이 나오니까 그들이 이 베리트라는 단어, 자기네들은 이제 이게 언약인데 자르다인데 이거를
히랍어로 번역하려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베리트가 모든 것, 베리트가 성경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개념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려니 어떻게 돼요? 헬라어의 협약은 여기 있어요. 스윈바시스에 스윈바시스. 여기에 스윈바시스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협약은 즉 헬라 사람들이 협약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스윈은 with예요. with 함께 가다예요. 그러니까 협약 그야말로 협약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언약, 협약, 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을 하려면 둘이서 뜻을 agree 해야겠죠? 그 agree 해야 되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랍비들이 이 단어를 쓸래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메리트의 의미가 안 살아나죠. 자르다가 안 살아나죠. 잘라서 이렇게 딱 놓고 양이고 속을 잘라서 놓고 그 사이를 둘이서 지나간다는 개념인데 그게 안 되니까 디아페케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디아페케는 사이에 놓다 정리하다야. 이 잘라진 사이로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페케가 신약에서 그 디아세케 70인역의 디아세케라고 번역한 걸 신약의 사도들이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70인역은 기원 3세기에 시온스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 자기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을 처음 다 집어넣을 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이걸 번역해서 자기 도서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게 됐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구약, 토라, 네빈, 카투빔을 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신약 사도들이 헬라어로 구약을 인용할 때 거의 대부분 뭘 이용하냐? 70인역의 번역을 인용해요. 그리고 70인역의 번역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퍼졌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읽었던 것이에요. 초대 교회, 소위 최초의 교회 사람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70인역의 번역을 읽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도 이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구약의 메리트의 번역어가 디아세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세케가 뭐죠? 헬라어로는 전혀 무슨 언약이니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정리하다예요. arrangement예요. arrangement. 정리하다. 그게 어떻게 언약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디아세케는 이러한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메리트의 번역어가 됩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언약 디아세케는 언약은 이게 사실은 이게 신약에 와서도 언약과 율법을 통칭하는 개념이 돼요. 언약과 율법을 통칭하는 개념이 된다. 이 신약의 사도들이 디아세케 쓰면서 이것을 순수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적 개념으로 쓰고 또 모세와 맺었던 언약적 개념도 써가지고 언약과 율법의 개념을 통칭하는 개념이 돼요. 통칭하는 개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와 처음으로 이 메리트의 개념이 진정한 메리트의 개념이 나오는 거는 노아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예요. 이 15장 보면은 15장도 거의 뭐 언약의 장인데요. 15장에 보면 나는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는 여호와라. 그랬더니 이 땅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다 하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그 땅을 주는 걸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주셨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뭘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희생 제물을 가져다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 쪽에다가 메리트 개념이에요. 원래 단어는 바타르 단어를 썼던데 그게 이제 바라웃 같은 단어예요.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이 마주 대하여 놓고가 이 디아페케 개념이에요. 디아페케.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쪼갠 것이 메리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쪼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좀 지나서 해가 질 때 탄 횃불이 그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죠? 이게 디아세케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쪼갠 다음에는 쪼개고 협약을 할 당사자 둘이 쪼갠 고개 사이로 같이 지나간대요. 손잡고 지나가든 뭘 지나가 같이 지나간대. 그런데 여기서 어땠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싹 지나간 거예요. 이 횃불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건 뭐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하는 거지 네가 무슨 뭘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개념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헬라에서 은혜지 지금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쪼갠 고기에서 혼자 지나간 걸 은혜라는 개념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라기보다도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름이 베리트예요. 즉 이름이 쪼갠 것 그런 말. 쪼갠 것, 이 쪼갠 것이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이 된 거죠. 자, 그다음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본 거예요. 이제 언약이 뭐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다. 지금 이 언약은 바뀔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진리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번성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이건 바뀌었나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그럼 뭘까요? 이 언약은 바뀌는 언약이 아니에요. 의인과 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언약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베리트와 토라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죠. 이것은 나중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의 개념이 약간의 이중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약적 개념에도 신약에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가 철저하게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이 언약 메리트라는 단어에는 메리트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은혜적 언약인지 율법적 언약이든 언약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세우다라는 단어를 써요. 세우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리트 하게 되면 언약을 세우다예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전부 다 카라트 베리트라고 나와요. 오늘 조금 어렵죠. 그냥 듣고 잊어먹으세요. 아, 뭐 그런 게 있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또 나와요. 이 카라트가 자르다예요. 이 카랏이 무슨 보석을 자를 때 몇 캐럿 그러잖아요. 이것의 직접적인 어원은 아니더라도 그건 헬라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카라트와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만 나오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동사가 카라트 베리트 거의 100% 99.99% 제가 찾아본 모든 곳의 언약은 이 카라트를 나와요. 물론 여기서 맺다도 나오긴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자르다, 이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런데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디아페케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약속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약속은 몇 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에반겔리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셔도 돼요. 구약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따바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세우다. 그래서 베리트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 카라트 세우다라는 이게 원래 자르다라는 뜻인데 번역을 우리는 자르다라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는 한국말이 안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써요. 전부 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심지어 율법이지만 신명기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 언약은 전부 다 이 언약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세우다, 카라트라는 단어와 같이 쓴다. 그러면은 율법은 뭘까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이 세우다 그러면 율법이 나올 때 토라, 야라, 지난 시간에 했죠? 미츠바, 후카, 미슈파트가 나올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 어떤 어휘가 나오느냐? 그때는 가르치다, 배우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12절 가장 먼저 나오죠.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 율법과 모든 것은 율법 개념은 가르치다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가르치면 나머지는 배우겠죠. 그런 다음에 행하다라는 율법을 행하다 공의를 행하다 공의를 행하라 재판을 행하다 다 행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베리트 언약이라는 요 자르다의 베리트는 철저하게 맺다 세우다 전부 카라트예요. 이 동사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나 이 모든 율법적 개념이라 그러면 그건 뭐와 관계되냐? 가르치다 행하다와 관계돼요. 먼저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자,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렵죠? 그러면 다시 언약이란 단어는 동사가 세우다와 나와야 되고 율법이라는 어휘가 나왔다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다와 같이 연결이 되더라 라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언약. 그러면은 지금 이 강의는 신약적인 언약과 약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한번 보죠. 신약을 보면 누가가 얘기를 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신약에서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런 새 언약이 나오면 이것은 전부 다 이 구 언약은 율법을 면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뉴 커비넌트예요. 뉴 커비넌트. 헬라어는 카이네 디아페케. 카이네. 이 디아페케도 좀 어려운데 또 카이네까지 나와서 카이노스는 이 뉴의 뉴. 그래서 제가 영어로만 지금 할게요. 영어. 이건 다음에 하고. 뉴 커비넌트 새 언약. 이때 새 언약은 율법에 대해서 내 피로 율법 왜 그럴까요? 내 피로 이제는 짐승의 피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 갖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에베소서에 성경에 딱 나오지만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 약속 여기서 다 나와요. 약속이란 단어, 언약이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뭐죠? 외인이에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언어적 해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종교적으로 교회에서든 어떻든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언약과 약속. 이때 그래서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covenants of the promise라고 이 covenant 언약의 개념과 약속의 개념을 동시에 써요. 이것을 오늘 좀 남은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언약과 약속 히브리서에 이 언약과 약속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이렇게 새 언약이다 첫 언약이라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율법 first covenant 율법 토라를 얘기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은 절대 죄의 개념이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거는 네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거는 첫 언약이고 나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범한 죄. 율법 때문에 죄를 졌죠. 죄를 깨닫게 됐죠.
그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New Covenant. 요 카이네 디아페케, 프로테 디아페케는 나중에 또 할게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New Covenant, First Covenant.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죠? 영원한 기업 약속,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당연히 은혜가 되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약속이란 개념은 철저하게 뭐죠? 이 신약에서는 구원의 개념과 같이 들어가요. 또 히브리서 또 그래요. 저기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첫 언약이 지금 뭐 여기서 첫 언약 때 범죄하고 첫 언약 때는 흠이 많았다 그런 거죠. 이 첫 언약은 이거는 물론 디아페케로 썼어요. 디아페케 카비넌트로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얘기한다. 왜? 불완전하니까. 이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가 오는 거죠. 이 완전하신 뭐죠? 처음과 끝이 할 때 텔로스예요. 그 얘기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요거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을 보게 되면 언약과 약속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뭐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신약 사도들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에팡겔리아로 표현한 거예요. 에팡겔리아. 이 앙겔리아는 전하다, 메시지 그런 뜻이에요. 에팡겔리아. 계속 전한 것 그런 거 약속.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이 언약과 율법을 나눠 버리죠. 사도 바울은 나눠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맥을 보고 확인해야 돼. 이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책이에요. 히브리서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심지어 모세도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 모세는 율법으로 다윗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써놔요. 믿음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구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걸 제가 뭐 언어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냥 다 나 믿음으로 더 얘기할까? 그 사사기 다 그 사람들 다 더 얘기할까? 믿음이야 그 얘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이건 철저하게 은혜의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폐기하냐? 어림도 없느니라. 그 약속을 헛되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구원의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념이 은혜의 언약이 있고 율법적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약속이라고 딱 표현됐을 때는 에판겔리아 구원이에요. 이것은 절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지 못하리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언약과 약속의 개념이에요. 언약은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언약과 율법적 언약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약속이라는 단어 신약에서 나오는 에판겔리아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전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었나 그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